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나오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힘들어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예배하고 주님 이끌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행하여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 깨끗게 해주시고 저희 시간 진실한 마음을 함께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인자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랑한 마음으로
마른 일에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자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이 오늘 하나 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텍사스, 미국 텍사스예요. 텍사스 여기는 한수산나라고 되어 있는데 킬린이라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킬린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말씀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때를 위한 전도지 3,000장분 400부를 저희 지민 3명이 논의해서 웨스턴 유니온으로 붙였습니다. 작지만 이 일에 이렇게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이 동참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미국 텍사스로부터 오늘 보니까 국제 우편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숨겨둔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 순종에 하나님이 정말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또 우리가 천매를 가지고 이제 광화문 쪽으로 또 나가게 되는데 그때도 만나게 될 외국인들과 또 많은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동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외국을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우리가 예비한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정말 재림 전도지가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죠. 누군가가 그걸 보고서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가 정말 그것을 보고 이 마지막 때 거룩함을 준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될 반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하냐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너무나 크고 중대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본에 맞추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신부의 반열에까지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 일이 소중한 것인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게임이라고 우리 안에서 늘 마르다의 속성과 또 마리아의 속성이 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갈등과 그리고 늘 그렇게 서로가 서로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마음들이 나뉘면서 그 나뉘는 마음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것은 누가복음 말씀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돼 있죠. 하나님의 뜻과 또 아들의 뜻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고 순수한 열정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계속 이제 남미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남미에 인신 공양 제사를 드렸던 거기가 멕시코 시티죠, 수도죠. 거기에 있는 테오티우라칸 이름도 참 어려워요. 테오티우라칸 신의 재단이라는 신의 도시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 재단이 지금 이제 최근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발굴이 되어지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의도의 10배야. 어디가 도시가 그런 게 아니라 제단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당시의 신들에게 제단을 드리는 엄청난 피라밋과 그리고 인신공양을 드리는 그 제단들이 있는 그곳이 여의도의 10배에 있다는 거예요. 테오티우라칸이라는 그 장소인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 그때에 드려진 8만 5천 명 정도가 인신공양으로 드려졌는데
지금 우리가 19세기의 그 비율대로 인구를 따지면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을 인신공양 제사로 드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발굴이 되어지면서 제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조사하고 읽게 되면서 그 멕시코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이미 1492년도 스페인에서 콜럼버스를 통해서 미지의 땅이 있을 것이라고 알아보라는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이 유럽이나 이쪽 쪽에서는 전혀 신대륙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그렇죠? 그 내리기 전에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또 다른 대륙을 발견해서 나가기 위해서 스페인의 그 여왕이, 이사벨 여왕이 엄청난 자원을 공급해 줬죠. 필립 6세하고.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갔을 때에 신대륙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무렵이에요. 1531년 코르테솔이라는 한 장군이 사람 얼마나 작은 군인들 데리고 간지 몰라. 여기 보면 500명의 군인들이죠. 500명의 군인들과 50개의 총자루, 그리고 말 35匹를 가지고 그 땅을 갔는데, 그 당시 원주민들을 다 점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남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멕시코를 그들이 스페인에 정말 속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의도 10배에 되는 그 공량, 그것을 들였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로 그 옆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때 잡은 그 원주민 노예들은 전부 다 인신공양으로, 아이나 여자고 할 거 없이 그 심장을, 아주 날카로운 촉수니까 그걸 가지고 심장을 바로, 살아있는 사람 심장이죠. 죽인 것도 아니에요. 벌떡벌떡 심장을 그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드린 거야. 근데 그 피라미드 재단이 쫙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지? 발굴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죽음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때는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태동하기 전이죠. 이제 막 루터에 의해서 시작하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뿌리는 그때는 그 구교에밖에 그 기초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코르테솔이 스페인을 갔을 때에 그 작은 사람들 갖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코르테솔이 그 작은 5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느냐? 우리 원주민들 800만 명을 학살했대. 어마어마한 숫자죠. 800만 명. 그런데도 그 학살을 당한 원주민들이 그 당시에 재단을 가졌던 그 테오티후라칸 그 신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야. 점령한 그 원주민들이. 왜냐하면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 그 모든 것을 보는 앞에서 그 심장이 도려져서 드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히 누구요? 그 자국민은 쓰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전쟁을 치른 그 이웃 부족들, 그 노예들을 가지고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 적극적으로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스페인에서 온 코르테솔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그 위치가 어디에 서 있냐면은, 놀라운 게 그 위치가 딱 이 주님께서 이 말씀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뱀과 정갈을 밟고, 뱀과 정갈을 밟아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뱀과 정갈, 이건 무엇을 그 드러내는 것입니까? 뱀과 정갈은 이 사단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그래서 주님은 뱀과 정갈을 밟아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권세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기도로서 성령님의 전략과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테오티후라칸이라는 그 장소가 뱀을 섬기는 그런 장소야. 그런데 그 장소 위에, 그 위에 또 올라가면 그 높은 위에 뭐가 서 있냐면은 성당이 서 있는 거야. 그 성당이 하나님의 어떤 현현, 그 당시에 그 현현이 사람이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 선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정말 제가 놀란 것이 한 8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는
그 무시무시한 그 정말 그 신에게서 돌이키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을 믿기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게 뭐가 계기가 되냐면 그때는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태동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에고라는 한 농부가 있었대. 이 농부가 매일 그 성당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다 기도하러 가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그가 만난 것은 그 마리아의 현연인 거야. 그래서 그가 기도하러 갔을 때에 주교에게 가서 여기에다가 이 장소에다가 뱀 신전이 있는데 그 장소 위에 내가 성당을 짓기를 원한다. 이것을 전하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가 후안 디에고라는 그 정말 너무나 이름도 없는 아주 낮은 자가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그 마리아 형상은 멕시코 피부 색깔하고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했을 때 주교가 그걸 믿지를 않았죠. 믿지 않으니까 증거가 필요한데 정말 이 일자 무식꾼인 그 농부에게 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3일 뒤에 다시 간 거야. 3일 뒤에 다시 이제 그 검은 피부에 그 현연이 또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이 정상에 가면 장미꽃이 있다. 엄청 내가 장미꽃을 피워놨으니까 그 장미꽃을 다 꺾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때는 또 겨울이야. 12월 9일이었어요. 장미가 필 리가 없죠.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곳에서 장미가 만발한데 이것은 멕시코에서 결코 피워낼 수 없는 장미야. 스페인에서만 피는 그런 장미야. 그래서 그 장미를 꺾다가 이제 자기 그 망토에다 이렇게 안고 그 주교에게 갖다 준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주교가 스페인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장미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고향의 장미야. 이것도 겨울에.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 장미를 이렇게 탁 떨어뜨리는데 거기에 이 망토에 그 당시에 자기가 만났던 그 신의 현연이 그대로 컬러풀하게 그대로 다 새겨져 있는 거야. 망토 자체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때는 진짜 복음이 너무나 미약하고 스페인에서 복음을 가지고 갔지만 많은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열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후안 디에고라는 그게 정말 살고 있는 멕시코 원주민이 정말 그 신의 현연을 그래 마리아를 만났는지 그들은 마리아를 기도하니 그렇게 나타났나 봐. 만나서 그것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성당을 지었는데 그때에 그 망토가 천이 한 50년만 지나면 이렇게 사가지는 그런 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을 조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안료나 그게 쓴 페인트나 안료나 그리고 그 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전부 DNA 가지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 지구에서 나오는 그런 페인트는 안료가 아니고 퇴색되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망토가 우리 교회 강도상 요거만 한데 그게 여전히 가달루페라는 멕시코 시티를 조금 들어가서 있는 그 성당에 이제 그것이 그대로 걸려 있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눈을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서 이조했는데 그 당시에 그 후안 디에고와 주교 앞에 다시 나타났던 그 현연 그것이 마치 그 눈에 그대로 우리 눈동자에 사람이 비치잖아. 근데 그 눈동자에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그대로 비쳐서 필름처럼 그렇게 찍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정말 놀랍죠. 단 그 현연 그 하나가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 디에고가 만났던 그 현연을 보고 디에고는 죽을 때까지 그 성당 옆에서 조그만한 이제 조그만한 집을 짓고 사찰처럼 있으면서 계속 그것을 간증했다는 거. 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했던 것을 계속 간증하면서 100만 명도 아니고 그지난 800만 명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현연, 그 나타났던 그 그림 하나가 그 그림이지만 이렇게 찍혀진 페인트겠죠. 이렇게 그게 그래서 참 정말 이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일들을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번 그렇게 드러내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한순간에 그 800만 명이 그리고 지금은 그 멕시코가 85%가 뭐예요? 지금 캐톨릭인 거야. 근데 85%가 캐톨릭이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초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아직 이제 태동되기 아주 미약한 그때 이제 시작할 때였으므로 독일에서 루터에서 그때는 이제 그들의 신앙이 그 안에서는 진실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마바라 갔을 때의 하라 그때도 15세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렸다는 것을 제가 시마바라를 1년 동안 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일본의 한 해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100만 명. 놀래 자빠지겠죠. 왜냐하면 이 가난한 나라부터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본은 사무라이 계급부터 그 사무라이는 지금도 그 얘기가 있다잖아요. 그 고슴도치의 그 소원이라는 그 아이들 동화를 보면 있는데 고슴도치가 사랑할 때에 자기들이 고슴도치잖아. 그럼 고슴도치끼리도 사랑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아야 되잖아. 근데 서로 뭐가 찔러요? 뭐가 찔러대요? 고슴도치에 그게 서로 찔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슴도치는 엄청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거야. 막 좋다고 막 확 껴안고 우리처럼요. 우리 사람은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요 앞에 푹신푹신한 가슴도 두고 뭐가 있습니까? 볼륨이라는 게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껴안으면 심장과 심장이 맞대고 심장이 그 따뜻한 게 느껴지면서 볼륨까지 포근한 소파처럼 얼마나 좋아. 근데 고슴도치는 정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지.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지식, 교훈이 필요해서 아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고슴도치는 어릴 때는 그것이 연하지만 자라면 그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정말 그 확 도도한 그것이 부딪히기까지는 조심하고 사랑을 할 때도 조심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갈 때도 항상 뭐가 필요한 것이죠?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사무라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잠을 잘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물었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간절하겠습니까? 오늘 어디서 내가 잠을 자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사람이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 삿포로 그 역 앞에 있는데 제가 그 교회가 어디냐고 막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한 발짝씩 내가 들어가면서 물으니까 우리 옆에서 우영이하고 쳐다봤는데 나를 보고 전부 다 그 가방 위에 앉아가고 그렇게 배를 잡고 있었대. 너무나 나는 간절하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막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은 놀래가지고 내가 간만 그 뒤로 물러나면서 막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이 낯선 여자가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질문하니까 계속 뒤로 나가.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면서 하면 막 놀래는 거야. 계속 뒤로 물러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 안에 DNA 안에 그 사무라이 칼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무라이는 교육을 엄청나게 나라에서도 시키지만 정말 그들의 인격을 믿고 사무라이가 죽였으면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무라이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거죠? 칼을 갖고 사람의 목을 그냥 날릴 권한이 있는 거야. 근데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엄청난 교육을 시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 앞에서 얘기하다가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 칼과 칼이 내 몸에 미치지 못하는 그 한 1m 거리를 항상 확보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게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다가가면 갈수록 그만큼 그 사람이 놀래가고 물러나는 거야, 남자가. 그때 여잔데 뭐가 무서워? 막 깜짝 놀래가 뒤로 물러가는 거야. 적절한 이 거리가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는 그 필요한 것이지요. 그때에 결국 우리가 그날 교회에서 못 자고 정말 우리가 삿포로 역 앞에서 자리를 깔고 그리고 잤거든. 삿포로역 거기 지하철 안에서 우리가 세수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찾지를 못해가 결국 거기서 잤는데 그것도 은혜더라고. 여름이니까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름이니까 거기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 시원하니 거기 나서 기타를 치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계속. 근데 우영이가 이제 거기 합류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도 전하고 이제 이런 기회가 젊은 아이들에게 전할 기회가 됐던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적정한 이 거리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마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무리 친밀해도
그분을 향한 적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아빠 사랑해요, 아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하고 그만큼 내가 기도하고 그만큼 내가 친밀한 하나님을 아빠처럼, 내 뭐 형님 맏형처럼, 또 내 신랑처럼, 내 아빠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하나 토기장에 불과한 거야. 토기에 불과한 거야. 진흙에 불과한 존재인 거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손자가 아무리 귀여워도 이 수염을 뜯을 때 혼내야 돼. 아멘. 손자가 그냥 화가 난다고 할아버지 뺨을 때리는데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손자가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손자가 귀여워도 뺨을 때릴 때는 야단을 쳐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빠와 그 존재를 그가 정말 적당한 거리를 놓고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그 하라승터에서 38,000명이 다 순교했잖아. 그 섬에 모든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때에 12만 대군이 그걸 에워싼 거야. 38,000명을 죽이려고 12만 대군들이 했는데, 거기에 리더자는 누구라고? 17세의 시오군인 거야. 시오군. 그 청년이죠. 시오군이 그 리더자가 되어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과 소원을 받아서 그걸 이끌어낸 거야. 저는 다 순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려 30만 명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순교를 많이 한 나라의 그 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해. 그래서 세례, 교회 다니기는 다녀도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죽어야 된다. 세례 받으면 배도할 기회가 없다. 완전히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만 명이 순교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사키 거기 갔을 때는 교토로부터 한 달간 그 겨울에 맨발에 피가 막 동상이 차서 그 갈라진 틈으로 피가 흐르는데 전부 다 그렇게 형태를 메고 걸어가고, 우리 한 달을 걸어가잖아요. 교토에서 잡아가지고 나가사키까지 얼마나 먼 거리야.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형태를 보고 7살, 10살 그 아이들을 봤죠. 그림에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뭐냐고 부모한테 물으니까, 뭐냐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잡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7살, 10살 먹은 그 아이들이 조금도 주저앉지, 나도 예수 믿는데 내 형태는 대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잡혀가는 사람들이 피투성이 되고 발도 피투성이 되고 너무나 채찍만 그렇게 끌려가는데, 한 달을 걸어왔으면, 나가사키 왔으면 얼마나 초라했겠어. 막 넝마주의처럼 옷도 다 닳고, 뭐 세수를 시켰어요? 이를 닦여줬겠어요? 먹을 걸 줬겠어요? 제대로. 그래서 죽기 직전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그걸 바라보고 내 십자가는 대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해서 3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26명 안에. 그래서 29명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 순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서 한 게 아니라 창을 이렇게 엑소로 쫓아서 창을 이렇게 꽂아서 창을 심장 쪽으로 찔러서 그렇게 순교를 시켰는데,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다. 그때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야. 따라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진실하시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나오는 거야.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럼 내 십자가는 대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사키 그 순교 기념관에 가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창으로 찔러서 다 보았잖아요. 왜 그렇게 완전히 일본을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다 받아가셨을까? 그 가까이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워. 비행기를 타고 밤에 이렇게 보니까 후쿠오카가 마치 우리 뭐 부산하고 어디 뭐 울산하고 곁에 있는 것처럼, 위에서 보니까 불빛이요 후쿠오카가 바로 옆에 있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크고 가까운지. 우리 대한민국 무슨 제주도 이렇게 보듯이 비행기 타니까 밑에서 보이는 야경이. 근데 여기 대한민국 쪽은 어떻게 십자가가 바짝바짝한데 후쿠오카는 완전 새카매. 거기는 십자가 빨간 거 전혀 안 보여.
그렇게 하늘에서 가까운데 완전 다른 세상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깝다니 하고 정말 놀란 거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나라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주님이 신교와 구교의 전쟁을 일본에서 끝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그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서 시작해서 지금 터키, 또 그리스, 또 로마,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쭉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까지 계속 서쪽으로 복음이 이동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주님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16세기쯤 돼야지 이제 그 더 넘어 서쪽에 있는 신대륙에까지 북미나 남미까지 복음이 전해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대한민국까지, 또 그쪽에 서쪽이잖아. 이렇게 복음이 온 거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그죠? 온 건데 일본은 하나님이 특별히 순교의 나라로 이미 그 부흥과 모든 것들을 받으신 거예요. 일본은 지금 부흥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의 부흥과 순교의 제물로 일본을 이미 받으셨는데, 일본의 바톤을 받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갔던 그 농업 전문직을 했던 그 김수정, 그분이 일본에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멘. 그곳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오게 되고,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첫날 동이 다 터올 때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우리 제물포에 딱 도착한 거야. 그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시작된 거잖아요. 아멘. 일본으로부터 우리 복음이 이렇게 실은 김수정이가 일본부터 복음을 믿고 이렇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계기가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미 복음은 서쪽으로 계속 운행했는데 이 로마 교황청에서 너무 지금 개신교가 태동하니까, 또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초 기지를 하나님의 계시와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대륙을 먼저 점검하면서 이쪽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나가야 되겠다. 서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요. 그 배가 로마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인도양까지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 먼 길을,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에서 쫙 그 스페인이나 그쪽 바다를 지나서 쫙 이래가지고 와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그리고 인도양을 지나서 그 땅끝이 일본하고 이 대한민국의 땅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에서 보면. 근데 그들은 서쪽으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제가 포르투갈 거기가 유라시아 서쪽이잖아요. 그 카페 드로카 제가 언덕에 가서 거기서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서쪽이에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59장 19절입니다. 딱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거든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초창기에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교황청이 갑자기 일본을 택한 거야. 완전 동쪽 끝이죠. 배를 타고도 몇 달을 그리는 거지.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제일 끝에 그 일본이 있지 않아요? 필리핀 다음에. 그런데 엄청난 부흥이 일본에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인구가,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800만 명. 그런데 100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부흥인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30만 명들이 다 순교하고 나머지는 가꾸레 크리스찬 숨어 지내는, 섬으로 가서 흩어 지내는 사람이 그대로 나중에 와서
이제 또한 개신교로 또 뿌리가 또 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기도할 중에 그 하라, 그 마지막 하라 성도 시마바라에서 12만 대군이 왔을 때에 바다에서는 그 열강들이 나와서 싸움을 도와주는 누가 왔냐면 네덜란드 그리고 포르투갈 같이 싸운 거야. 네덜란드하고 포르투갈하고 같이 싸운 거야. 뭘 의미하니까 거기서 주님이 이 구교를 완전히 순교 제물로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일본의 순교 제물이 안 되고 100만 명 정도가 처음부터 성당들이 그대로 존재했다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 왜? 일본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때 30만 명이 순교하지 않고 그들이 엄청난 그런 성당을 짓고 그렇게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기점으로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근간이 되는 이 복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힘든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멕시코에 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하는 마리아가 아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엄마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왔거든. 그 예수님 앞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모이는데 귀를 기울이는데 예수님 지금 엄마가 찾아왔어요. 이 얼마나 큰 빽이야. 빨리 나가봐야지. 엄마하고 형제들이 왔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막 옹신돌씩 모여있는데 아버지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딱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딱 말씀하셔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많은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게 얼마나 급하고 혈육의 빽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이렇게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들을 보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이라고 주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우상 절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 시간에 다른 시간대로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일으키신 거야. 그 복음이 이세벨과 사단과 깊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역사 속에서 사단의 깊은 곳,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 이제 서는 곳, 그게 어떤 교회에 묘사되어 있나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 또 버가모 교회.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죠. 역사 속에서 사단의 위에 이제 그 태양 여신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모 마리아상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제 그진 16세기까지 그 교황청이 쫙 십자가를 내리면서 이제 그들의 복음을 이렇게 넓혀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개신교의 바탕이 쫙 이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은 오늘 이것이 해답인 거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바로 내가 조연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친이 되고 동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태양 여신의 그 우상들이 그렇게 타협을 하고 들어와서 위장하고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상하면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우리가 모친이고 형제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마음껏 이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여러분은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니까 아들아 저 조연아 기도를 좀 들어주거라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엄마 백을 쓴다는 거야. 이 천주교는 그런 원리에 바탕되어 있는 거야. 아기 예수를 잉태한 그 마리아니까 성모니까 얼마나 빽이 있고 거룩한가. 마리아가 성천한 것도 그게 적혀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마리아고 누가 내 형제냐? 그들은 다 통로에 불과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거야.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통로인 거야. 마리아와 똑같은 통로인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나는 계집남이오니, 나는 계집종이오니, 나는 계집 여자이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혜와 보화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멕시코인들이 지금 85%가 천주교에 기반한데 그것을 바라볼 때 그래도 그들이 심장을 도려내 사는 것을 주님이 막으셨지만 지금 주님의 마음은 이 멕시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프로테스탄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왜 로마 교황이 그때의 서쪽으로 가는 그 루트를 다 거절하고 그 힘든데 베레리아 신분이 해서 그렇게 제일 멀리 있는 그 일본까지 가려고 했느냐. 일본으로부터 거꾸로 복음을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계획을 한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순수했던 거야. 아멘. 그들이 잘못된 것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교 제물로 다 받으셨는데, 할렐루야. 그때는 그 뿌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받으셨는데 이 대한민국만큼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100%의 그 파워풀한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태양 여신을 그 타협한 성모 마리아의 우상이나 그런 것들 개입되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통로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야. 막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나무보다도 이렇게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와 그 모든 지령 가운데서 온.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신 너무나 놀라운 나라인데 이미 300여 년 전부터, 할렐루야. 일본에 놀라운 부흥이 있고 다 순교 제물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는 프로테스탄트의 물결로 가서 복음의 마지막 전투적 기지 역할을 할 나라로 택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동방의 독수리인 거예요. 그래서 서방과 두려워라. 이제는 동방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가서 정말 이 복음의 정신적인 대국은 이제 대한민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300년 전부터 계획했는데 일본에서 그 구교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순교 제물로 다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에 이 구교가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100%의 그 파워풀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다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세계 제2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특징은 돈을 안 무서워해. 여러분, 지금도 밤 10시, 12시까지 24시간 음식점이 가득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배고프면 12시 이후에 먹을 데가 없어요. 다 문 닫고 그러지 않고 자요. 근데 12시 넘어도 짜장면 먹으러 다니고, 공국 먹으러 다니고, 모여서 친구들하고 만나러 다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먹는 거를 되게 즐겨. 그리고 돈을 안 아껴. 아무리 힘들어도 쓰는 나라야. 할렐루야. 그리고 빨리빨리의 나라야. 뭐예요? 피가 뜨거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할 줄 모르는 나라야. 침략을 받았으면 받았지 정말 괴롭히지 않는 그런, 또 백이민족처럼 그 선한, 또 홍익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정복해서 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널리 다른 인간들을 어떻게 이롭게 하라. 그런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 자유대한민주주의, 하나님 이 나라가 그 복음의 기치 위에서 만인평등 그것을 가지고 또 각자의 그 모든 소유와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물건들을 마음껏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소식을 전하기에도 조금도 아낌없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1년 동안 그때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제가 느낀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제 모든 통로가 우리가 기도로 다 열리고 믿음 안에서 기도로서 주님과 주파수에서 상호교통하는 교제가 다 열렸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살아 거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만 방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 기도할 때는 아빠라고 하면 안 돼. 그것은 개인 기도할 때 해야 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릴 때는 아빠라고 해도 얼마든지 여보 해도 되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 여보,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지난주에는 마리아와 마리다의 게임이었지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같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안에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해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쁘고 수고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떠나서 자기를 도와주길 원했지만 주님 마리아를 칭찬한 거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대로 두어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또 우리가 다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친밀함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믿음에서 퇴보하게 하는지, 치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경외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더 퇴보되고 함정으로 빠지고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 할 때에 더욱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경외심을 자기 자리에서 온전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소개할 때에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아버지가 이틀을 더 유했어. 바로 옆이에요. 그 베다니가 바로 옆이야. 금방 오셨는데 주님 일부러 안 가신 거야.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어쩌면 여기에 또 마리아를 테스트하신지도 모르겠어.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라도 정말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그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 대심의 자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갔을 때에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되어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밖에 안 돼. 5리면은요 2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2km. 그 2km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아니야. 그렇죠? 걸어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대. 마리아는 집에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친하고 치밀함을 누릴 때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태도죠. 그래서 그 사무라이들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고슴도치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서로의 조심하면서 뭘 차린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부부도 아무리 친해도 부부가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의를 갖춰서 최소한의 신비로움을 지켜줘야 돼. 그게 예인 거야. 마르다가 곧 쫓아나간 거야. 그래 예수님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때인데. 근데 정말 놀라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빠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냈는데도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고자 하시고자 하면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과 그렇게 기도했던 이 마리아는 정작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살겠다, 이제라도 뭔가 하실 수 있다고 했지만 그가 그것을 기대했지만 설마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정말 그렇게까지 주님이라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실 수 있는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하실 수 있는가? 그 의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
이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마리아가 들은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들은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죠. 지금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 이 세대는 살았어 예수 믿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세대인 거야. 여러분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볼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나 죽어도 부활의 생명에 이른다는 거야. 그러니 마르다가 그러하오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는 어때? 이 말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친정받은 그 마리아, 예수님과 놀라운 친밀함을 누렸던 그 마리아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너무 친하면, 따라해보세요. 너무 친하면 예의가 없어진다. 너무 친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너무 친하면 삐진다. 삐진다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그 마리아가 마르다 와서 야 마리아 예수님이 동구박했어. 동구박. 거기서 너 기다리고 계시게. 동구박 노래야. 이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야 너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 그러니까 그때 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나가는 거야. 그러나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입을 떼면서 원망인 거야. 원망. 마르다는 이제라도 당신이 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 자 따라해보세요. 이제라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경외의 공간을 남겨뒀다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과 친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심에 대한 경외의 자리를 남겨놓을지어다. 나는 주님과 친하다라고 해서 친한 그것을 하는 것은 잘못되면 그게 교만한 모습으로 그게 비춰지는 거야. 할렐루야. 교만한 모습으로. 그러니 공중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왜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어. 너무 친해지면 가까이 가 있으면 서로가 실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자나 너무 가까운 분에게 적당한 거리감과 그 존경과 그 예의의 자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슴도치처럼 고슴도치를 바라보고 조심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운 사람끼리, 부부끼리, 또 너무나 오래된 친밀함을 누리는 우정을 나눈 친구끼리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실감을 받고 평생 안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면서 우는 것을 보고 주님이 통분히 여기셨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 대체 나사로가 어디 있니?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마리아처럼 너무 친밀함을 누리다 보면 예수님께 버릇이 없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친한데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왜? 너무 친하니까. 주님과 자주 교제했으니까. 음성도 자주 들었으니까. 내 기도와 내 말은 반드시 주님이 들어줘야 된다라고. 내가 이제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에 두는 잘못을 범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밀함이 하나님의 대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심령의 통물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도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무 친하게 되면요 믿음이 희석되어져요. 그 안에 삐짐이 들어와. 이 친밀함이 함정이야.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친밀해줘도 그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돼. 아멘. 예의인 거야. 그렇게 할 때에 서로가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야다라고 빨가벗고 서로 아는 사이지만 그래도 존중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나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항상 들으시고 그대로 100% 기뻐하며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와 또 우리의 미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섞여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라도 항상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계의 자리를 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전능하심과 편지하심과 전지하심을 가지고 내 앞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도 할아버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 수염을 뜯거나 이렇게 반대기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지. 막 이렇게 때리는데도 진짜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 손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의 시이모부 며느리 집에 이제 그분들은 그 뉴저지에 살고 그리고 그 뉴욕이나 이쪽에 아들이 살아. 그래서 모처럼 간 거야. 갔는데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소파에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와서 할아버지 죽어 빠빵 빠빵 죽어 빠빵 이렇게 인 거야. 그 잘못했으면 그 옆에 부모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교정을 해야지. 버릇없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말린 거야. 같이 웃고. 그래 뭐야? 내가 그럼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개나 그렇게 하는 거야. 개한테, 고양이한테. 개나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빠빵 이러면 딱 들어눕더라고. 강아지도 훈련시키면 딱 이렇게 총신용하면 딱 들어눕는 신용을 하더라고.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빠 엄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우할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정말 그렇게 대우해 버린 거예요. 내 믿음대로 행동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치밀함을 나눌 때는 그렇게 알았지만 정작 행동을 드러낼 때는 그가 나눴던 그 감성의 그 무게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거야. 이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의 함정인 거야. 여러분은 이런 항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추진적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구하고 두드리는데 적극적이야. 그 기질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가 항상 100% 믿음에서 항상 구하고 두드리지는 않지. 지 생각에서도 구하고 두드리지.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칭찬받은 거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구하는 사람은 이 순간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 구하고 두드리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주님은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듣는다 그러셨잖아.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드리는 그 강청하는 기도. 너희들 강청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가 내 기도를 응답 안 하고 마음이 힘들어져도 계속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전지하심 여러분 인정하라는 거야. 계속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들어주니까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안 들어주실래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아멘. 치밀함에 있어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계속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여러분 계속 기도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태도를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호프라는 그 영화가 시작하는데 우리 장님하고 빨리 가서 우리 조조를 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4,000원 주고 둘이 봤어. 뭐 어떻게 돼갖고 싸게 들어가는 보니까 영화가 러닝타임이 그진 2시간이 넘어요. 근데 굉장히 액션이 박진감있게 진행돼서 시간이 금방 갔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게 외계인이 4명이 등장, 5명이 등장하나? 아버지, 어머니, 아들, 5명이 등장하는데 외계인 입에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자들의 증거다. 그리고 외계인 심장에서 이렇게 심장을 끌면서 부활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지막 끝나는 거야. 여러분, 저는 나홍진 감독에게 묻고 싶어요. 그 외계인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절대 믿는 자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외계인이라는 밖에 세뇌가 안 되어지는 거야. 아마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한 500, 600억 원 정도 자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달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디어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 왜? 그 안에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어슴츠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확고한 믿음은 절대 그 자리를 넘어가지 않는 거야. 경계의 자리를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야. 외계인 입에서 믿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그리고 부활 그것을. 그럼 예수님이 보는 사람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주에서 온 외계인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잘못 착각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여지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변개하지 않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정말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미디어나 이런 그런 작가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걸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그렇다고 자기의 믿음을 강조하고 다니면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은유적으로 해도 그렇게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자가 마치 외계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딱 그렇게 영화가 끝냈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믿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믿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이 시대에 외계인이 이제 범람하게 되면 외계인 스토리가 범람하고 영화가 범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믿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휴고되고 나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외계인들에게 납치돼 갔구나. 외계인들의 마루타가 되었구나. 살아남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납치되지 않으면 전부 다 뭘 받아야 된다? 그래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다. 여러분의 모든 그 위치와 GPS 모든 것을 추적해서 우리가 로봇이라도 동원해서 납치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다. 뭐를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짐승의 표를 넣으면서 그들에게 타당하게 만들 수 있고 지금 영화가 다 지금 그렇게 만들고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까지 이제 외계인 스토리가 나오는 거 보면서 정말 BTS나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가장 그 위험한 고지봉에서 쓰임을 받는데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 번 더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중다하고 아무리 미래를 가지고 알린다고 그럴싸한 변명을 대어대도 하나님이 대신 그 지경을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 감독들을 놓고 미디어들을 놓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한다 그래서 더 세뇌되고 더 헷갈리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들을 주님 분별하고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비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할 때 느낀다면 느끼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그냥 그래도 뭐 나홍진 감독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외계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느꼈다고 느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꼈다면 저걸 들고 나가야 돼. 아멘. 저기 들고 나가서 몇 사람이라도 정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휴게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나가서 여러분 주위에게 정말 길거리에도 뿌리든지 어디 사람 보이는데 꽂든지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알리려고 다 여러분 헌금과 정성을 모아서 만들고 지금 캐나다가 아니라 텍사스 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기 친구 3명이 3,000매를 하겠다고 60만 원 해당하는 400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유튜브 설교 듣고 조혜련 목사가 지금 마지막 때 알리고 좀 가까이 왔구나.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아멘. 듣고 느끼는 거 이거 가짜 감동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는 느끼는 것에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멘. 행동까지 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지어다. 여러분 양심에서. 그러면 그냥 어떻게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사이를 되게 좋아해. 그 열심히 포장하고 열심히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우아하고 끌어안으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 왜? 제가 명절날 기도하는데 그게 나왔거든. 울면서 우리 딸이 아까워 죽겠다. 왜 그런 기도가 왜 나나 몰라. 창고에서 포장이나 하는 우리 딸이 아깝다고. 우리 사이가 연합해서 그런 대형 기도가 나도 몰래 나왔어. 하나님이 그들을 달아보셨다고 그러더라고. 우아가 와서 그러는데 우아야 엄마가 그렇게 대언이 나왔으면 너가 지금이라도 내가 뭘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나? 엄마 마음을 시원케 해서 뭘 해야 되나? 그걸 달아보았다고. 왜? 그 우아가 블루베리를 그것을 175그루를 했는데 아주 구석에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만한 블루베리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는데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아야 이 블루베리처럼 너는 내 앞에서 나만 의지하고 있는 딸이야.
나는 너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도 뭘 해야 되는구나 라고 나와 교제에서 만족하지 않고 뭘 하려고 너가 뭐 석사기 박사기 를 하려고 할 줄을 내가 그것을 달아보았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끄랑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공부시켜가지고 했는데 이 포장이나 하고 말이 이러려고 내가 우리 딸 아깝다. 이 인간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이 그거 하게 하신 거예요. 왜? 달아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끄랑 울었다는 거예요. 와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동해서 우리가 저 애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포장 열심히 해서 저 NGO 아프리카 아이들 우리가 50명들을 매달 50명의 우리 학교를 우리가 대고 있잖아.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포장하고 노동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목사도 안 알아주니까 둘이서 끌어안고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우아가 엄마를 많이 원망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주님이 그 불배를 보여주면서 우아야 너는 내 안에 이렇게 크게 나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나의 보물 같은 믿음의 딸이야. 나는 너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했다는 거지. 그들이 뭐예요? 마이너스 재정이 돼도 빌려서라도 그 아이들 학비만큼은 꼭 150만 원 매달 보내는 거잖아. 또 내년 되면 또 60명이잖아. 180만 원이잖아.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그럼 무슨 소리야? 아버지 그거 가짜라 그러는 거야. 너가 행동하기까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 감동이고 그냥 지나갔다가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에 끝난 그 믿음이라는 거야. 오늘 주님은 이 마리아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적극적으로 내가 느낀 대로 행동까지 하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야. 그렇지 않고 가짜 믿음인 거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 말씀 계시를 내가 진실로 믿고 그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비중 있게 삶을 감당해 나가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돈을 400불을 이렇게 보내는 거야. 찾는 방법도 복잡해. 뭐가 이렇게 복잡해갖고 뭐를 뭐 아이디를 하고 이분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텍사스에서 400불을 기도하는 3인이 모여서 보낸 거예요. 박수! 아멘! 그들은 멀리서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그 아픔과 숨겨야 될 자들의 그 짐들을 너무나 실질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동까지 보태서 움직이는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20매가 저대로 몇 개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가져가지 않아야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습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쌓아놔도 정말 나갈 때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고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알잖아요. 제 말씀 여러분 믿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믿는 데서 끝났지만 여러분 행동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이 믿음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강청하지 않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구하고 두드린 게 대단한 거예요.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우려면 한 40만 원 그렇게 든대요. 개인으로 배우려면. 근데 여기 고향 그 문화회관에서 원어민이 있는데 이게 영주권이고 은퇴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영어를 계속 연습을 하려고 안 나갔는데 10년이 돼도 티오가 안 나온대. 그래갖고 영어 회화를 마친 사람들 원어민을 열심히 해서 가고 싶은데 티오가 안 나서 못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그걸 확인한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우리 백목사 얘기한 거야. 그 티오 나면 나 넣어달라고 계속 구하고 자꾸 두드린 거야. 근데 정말 기도까지 한 거야. 근데 정말 백목사 가니까 어떤 그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바에 못 오게 되셨다.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늦게라도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난 몰랐어.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제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보니까 거기도 막 영어 있는 거야. 영어 배우는 게 뭐냐면 그건 회화야 회화. 있죠.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한 번 갔으니까 인사를 못했나 우리 같은 영어반인 줄 알고 제가요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들도 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이러니까 그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기초 회화를 배우고 있다고. 어딘데요? 저는 여기 원어민한테 배운다길래 어머 거기 티오가 났어요 이러는 거야. 거기는요 1년 2년 기다려도 티오가 안 나는 곳이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영어를 배우고 있다면 원어민하고 하고 싶으면 계속 신청해 계속 아는 사람에 두드려야 되는 거야. 결국은 온 거야. 아멘. 들어갔잖아요. 그럼 저는 하여튼 몇 년을 버텨낼 수 있는 거야. 3달에 9만 원씩 주고 10명 원어민하고 대화를 계속 하는 거잖아.
그런 기회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르다가 이 적극적인 것, 이제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적극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귀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지금 오면 뭐 합니까? 그분과의 거리감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너무 친해가지고. 그러니 고슴도치 사랑도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기도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 그 자리에 제자리에 두는 것이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능성과 전지성을 가지고 믿으며 계속 그분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원천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리드 후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빗대어도 정말 경계를 뛰어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분별 못하는 것을 주님 우리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느끼고 감정이 모든 것들을 정말 행동하는 의지적인 믿음으로까지 가서 내 양심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버지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하지는 못해도 아버지 설득력 느낌에도 그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믿음까지, 행동하는 믿음까지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되도록이면 저 쇼핑백을 정말 널리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아버지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저 쇼핑백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남겨진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눈물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부합하며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은 여기 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곳에도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정말 가달루페 아버지의 그 성모가 한 사람 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800만 명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아버지 신부도 알 수 없는 그런 800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캐톨릭 85%를 이루는 그 멕시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표적이 드러나며 일로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또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장소를 사용하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